복음의 내용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3부 예배에는 입교, 또 세례,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한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설교 끝나고 또 나가서 인사도 못 드리고 여기서 사진 찍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짧게 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많은 문제들, 분열이 돼 있고 음란하고 세상에 송사를 하고 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아주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십자가 정신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사실은 핵심은 3절과 4절 말씀이거든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그랬는데, 이 먼저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님과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서 했던 대화, 이런 것들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네. 그리고 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대로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명심해야죠.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여기 두 가지에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바울이 또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내가 그때 처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들었는데 이제 점점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다시 내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도,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문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온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힘겨루기 한다. 뭐 어디 지역에서는 전쟁이 있다. 또는 지진이 나고 물이 부족하고 뭐 환경 오염이 되고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저 현상일 뿐이고 실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때부터 생겨난 이 죄로 인해서 파생된 많은 욕심,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욕심, 서로 땅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자원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서로 선점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바탕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눈을 가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사탄을 쫓아가게 하고 하는 이 죄의 문제,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드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으면 차라리 끝나면 다행이죠. 죽은 걸로 끝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영원히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그런 심판이지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 또 물려받은 그런 죄, 이것 때문에 다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대신, 우리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면 사실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헛고가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더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함에 대한 그런 확신도 주는 것이고, 또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그런데 여기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말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니까 실망하고 좌절되어서 그냥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실망해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그 제자들의 눈이 뜨여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요즘 선교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선교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또 신학자들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활의 증인 누구냐? 5절 보세요. 5절 누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가 여기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또 그 다음에 후에 누구에게? 12제자. 물론 12제자 속에는 또 도마는 특별히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아라 이렇게 하셨죠. 도마도 증인인 거죠. 또 12제자들 다 도마를 포함해서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구에게 또 보이셨을까요? 500여 형제에게 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다 봤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고, 그 어떤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은 거고, 그러니까 500여 형제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는 그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그 후에 누굽니까?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동생이에요. 아니,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나랑 같이 크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구세주로 내가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도의 자격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도 증인이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 또 부활,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구나, 또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그때 나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확실히 살아나서 힘있게 신앙할 수 있고, 또 능력 있게 부활의 증인들이 된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확실히 믿는다면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